5월 19일에 우리가 행복 나눔 주일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지난주 오늘 얼마나 하셨는지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은 태신자 작정을 하고 또 133 기도 운동 하루에 3번씩 3분 동안, 꼭 3분은 아니더라도 1분이라도 하루에 3번씩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 꼭 정착할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착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라도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얼마나 기쁘고, 또 돈을 써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은 초청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2가지가 있어요. 무슨 설교인 것 같아요? 전도 설교. 또 하나는 어째 그래 잘 압니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전도하라는 전도 설교. 2번째, 헌금 설교. 이거 사실 별로 불편해하는 설교이죠. 근데 여러분, 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가지만큼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 얘기가 의외로, 예수님 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맘몬, 그 돈이에요. 돈신, 맘몬. 여러분, 돈이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이 얼마나 위력이, 돈은 중립이에요. 이 잘 쓰면 좋은 거고 못 쓰면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맘몬신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맘몬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돈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하라.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헌금 설교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왠 줄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하거든. 물론 100% 제 마음에 흡족한 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빚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분은 참 헌금하는 것을 아주 더 많이 하시고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 이번에 많이 합시다. 사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헌금 설교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 설교는 여러분이 좀 듣기 싫어해도 전도 설교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설교가 왜 중요할까요? 천국의 내 보물을 차곡차곡 쌓는 일이기 때문이고,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헌금 설교 중요해요. 전도 설교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이름이 천국에서 뭐처럼 빛나리라 그래서요? 별처럼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헌금 설교, 전도 설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 전도 설교 할 때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어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행복 나눔 주일을 앞두고 관계 전도를 하세요. 관계 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 전도.
여러분, 관계 전도가 뭐죠? 나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그게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을 주로 전도할까요? 나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하죠. 나와 별로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한 90% 정도가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전도의 대부분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자녀, 내 부모, 아니면 내가 잘 가는 미장원, 아니면 내 이웃, 평상시에 내가 잘 관계를 가지고 알고 있고 이런 분들을 전도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전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그 노아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을 하는데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 가족이죠. 노아 가족 몇 명입니까? 8명.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노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잘 이해가 됐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내가 노아다라고 한번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뭘 만드시라는 거지? 한 번 또 홍수 나는 거, 그 세상이 물로 완전히 채워지는 거, 그들이 알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 들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이해를 시켜야 했을 것이고 세 아들도 이해를 시켜야 했을 것이고 세 자부들도 이해를 시켜야 했을 거예요. 그리하여 온 가족이 방주를 지었고 결국에는 그 8명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계전도, 그 관계전도를 통해서 그 8명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우리 교회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지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신 이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그 아내겠죠. 아내 이름이 뭐예요? 그 사라겠죠. 사라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신앙 교육을 했을 것이고 이삭은 아들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신앙 교육을 했을 것이고 야곱은 12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신앙 교육을 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온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실 이방 전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관계 전도였어요.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백성들에게 교훈할 때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따라합시다. 너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아들과 내 뭐들이? 손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자손손 관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게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여러분 신약 시대 와서도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전도가 관계전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한 번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태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이 말씀을 하시곤 그 이방 여인의 딸도 고쳐주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대부분이 동족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의 전도, 즉 나와 인간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아도 우리 예수님의 전도를 보아도 전도의 대부분이 무슨 전도였다고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그처럼 관계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제일 먼저 제자된 자들이 안드레와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무슨 설교했어요? 보라, 저분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래서요.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허락을 받고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 누구를 찾아가요? 안드레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는 형을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고 둘 중에 하나였던 요한도 자기 형 야고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와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되었을까? 고향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보게 빌립 자네도 따라오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 빌립은 그 친구 누굽니까? 나다나엘. 그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도 나다나엘도 결국에는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신구약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전도가 무슨 전도였어요? 관계 전도였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몇 절을 읽었는데 네 절 정도 읽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죠. 한 여인이 올 줄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낮 12시 가장 무더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수가성 여인.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오죠. 그 더울 때는. 근데 이 여인은 아픔이 있는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그 여인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본문 앞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은 물 건넌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를 가만히 두지를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여인이 입이 열려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대한 변화입니다. 입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4장 29절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와서 보시오,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약속하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이.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합시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입이 열렸는가? 오늘 이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와 보십시오. 한번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한번 와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의 말을 듣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오더라.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누가 전하든지 간에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새로운 사람 앞에 두고 전도 집회 때 설교하면 다 안 듣는 것 같죠. 뭐 밥 먹고 선물 받으러 온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요.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이번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하고 핏대를 높여가지고 과음을 지르면서 설교한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열심히 준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자기도 변화 못 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더 유하기를 간청했고,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4장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따라합시다. 더욱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 가정도 고넬료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전도예요. 여러분, 관계전도 유익한 점이 많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전도 대상자를 쉽게 얻을 수가 있지요. 뭐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아는 사람.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을 주로 많이 만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 관계전도가 좋은 거죠. 그리고 관계전도가 왜 좋은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 만남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친밀할수록 관계 접근하기가 좋고 만나기가 좋고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수용적입니다. 친하면 친밀할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훨씬 더 수용적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대상이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왜? 그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판 처음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이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교제권을 형성하다가 이것을 점점 쉽게 빨리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전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는 사람 두세 명만 있어도 훨씬 더 교회에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관계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한번 그들에게 여러분의 입이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한번 교회에 한번 놀러 오는 셈 치고 한번 와보라고. 와보라. 와서 한번 들어보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가까운 분부터 다 내시고 이름을 내시고,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서요? 안 낸 분 손 들어봐요. 오늘 다 냈어요? 다 냈군요. 네. 혹시나 안 낸 분이 있으면 한번 내보세요. 내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5월 19일 행복 나눔 주일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착도 하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